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참된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이 감사의 계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합니다. 올해 돌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정말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이 안전한가? 이전에는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총격 사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제는 길을 걸어가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쇼핑몰에 가도, 심지어는 군부대 안에 있어도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요. 극장에 가서 앉아 있어도, 야외 음악장에서 음악을 즐기고 있어도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바로 2주 전에 텍사스에 있는 한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이 침례교회에 이 청년 하나가 총을 들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26명이 사망을 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슬픈 일도 있어요. 한 가족이 있는데 이 3대가 함께 장례식을 치러야 됐어요. 할아버지 60세부터 18살까지. 레슨 네임이 콜 허명. 그런데 죄송합니다. 홀컴입니다. HOLCOMB. 그런데 이 가족은 모두가 8명이나 한꺼번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앞에 무덤이 이렇게 있고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있는데 다 레슨 네임이 홀컴. 그 중에 한 분은요, 임신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살벌한 세상에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에서 차가 달려와서 나를 칠지 모르는 세상,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으로도 많은 해를 주고받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과 같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잘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권면의 정도가 좀 지나서 명령을 하십니다. 감사해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뒤 배경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며 그러나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2개를 동시에 패키지로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잘 알아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정신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 이 시대의 사조가 너희를 계속해서 강타할 것이다. 가만히 멍청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애써 감사하도록 해라. 이것은 명령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감사하지 않는 입술의 그 다음의 단계가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원망 그리고 불평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툭 하면 원망하고 또 돌아서면 불평하는 그들. 여러분, 광야 생활이 그렇게 쉬웠겠나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지나가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생각 속에는
화려하게 살던 애굽 땅, 그 당시에 애굽 땅이면 최고의 땅입니다. 최고의 강대국이고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었어요. 거기에서 물론 노예 신분이 있었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여기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답이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출하기 뭐 당연한 거야. 만나 당연한 거야. 저기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냥 당연한 거야. 턱 물이 나와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도요, 옛날에 용돈 타갈 때, 요즘은 좀 철이 들어서 그러지 않지만 용돈 타갈 때 이전보다 조금만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반드시 나중에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것이 요만한데 요만큼 줄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못 참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용돈 주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다가도 당연시 여기면 감사를 이제 마음에서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뺏어가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감사가 우리로부터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만큼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내가 현재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현재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그때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당연한 건데 뭐 이런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냥 약점을 꼭 찌르시는 거예요.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는 것도 힘든데 머릿속에 범사에 감사해야지 하는 것도 실천하는 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 한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요. 강이 막 불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뚝을 치고서 마을로 물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그 빨간 물이 마을로 쳐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찔끔찔끔 감사하지 뭐 감사하지 뭐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힘있게 감사가 팍 터져나오게 하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것이 같은 말씀이거든요. 의미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그런 믿고 있지만 대비해보면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의심하게 되고 그 방법을 찾게 되죠. 하나님, 정말 참 좋은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터져나오면 나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힌트를 받아야 할 것은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감사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누구나 다 감사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특별히 자랑할 일이 생기면 정말 크게 감사하죠. 뭐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요, 옆에 있는 분 때로는 무안할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 이번에 우리 애가 뭐 이러면서 조이하게 해요. 뭐 이번에 어디 갔는데 얼마를 받고, 뭐 이번에 됐는데 어떻게 되고, 이번에 했는데 조이하게 해요. 감사라고 하는 이것을 포장을 해서 사실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거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주님이 자랑스럽고 그러한 일이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하고 무엇인가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쩌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죠. 우리의 숙제는 뭐냐 하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내 소원 안에 감사할 것이 있어, 내 머릿속에 감사할 것이 있어, 그럼 다 감사해요, 여러분. 하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 내 머리에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생기는 감사, 조건 때문에 생기는 감사, 이것 때문에 감사, 저것 때문에 감사, 이것은 다 하는 감사인데 이렇지 않아도 감사, 저렇지 않아도 감사, 이게 참된 감사이죠. 두 가지가 다 참된 감사예요. 주신 것 생각하며 감사, 없어도 감사. 허락하신 것 생각하며 감사, 허락하지 않으셔도 감사. 이것이야말로 삶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언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이 사랑하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예수를 믿잖아.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바로 그거 아니에요? 주인 대신 예수여, 그런 거 아니에요? 주여,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언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갔죠. 하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속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이 된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의 고백은 저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고백드리는 거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성숙이 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그 안에 행하는 것은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너는 주인 되신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니 너는 그의 종으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장은요 어디에 가든지 뜁니다. 낮에도 뛰고 밤에도 뛰고 일할 때도 뛰고 쉴 때도 뛰고 집 안에 있을 때도 뛰고 바깥에 있을 때도 뛰고 운동할 때도 뛰고 공부할 때도 뛰고
이 몸뚱아리 안에 있는 이 심장은 어디에 가든지 안에서 쿵쿵쿵 뛰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고 세상이 변하고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도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속 안에서 심장이 둥둥둥둥 뛰는 것처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것처럼 큰 기쁨 없어요. 이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의미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내 주인이 아닌데. 여러분, 추운 겨울날 곰탕집 가셔서 곰탕 뚝배기 이 곱배기로 드신 다음에, 그것도 아주 맛있는 깍두기하고 이렇게 막 맛있게 드신 다음에 든든한 가운데 식당을 나올 때요,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부드러운 배로 이렇게 만지면서,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은 내적 영적인 포만감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포만감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의 헌신과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요 한 절이에요. 물론 앞에 있는 11절 함께 보면 좋겠지만 12절 한 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유, 정말 놀랍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어떤 환경이든지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배웠노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을 거예요. 배워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죠. 물론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고백을 갖겠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처지에서 두드러 맞고, 뭐 죽인다 그러니까 피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인간적인 생각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있었어요.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것은 주인 되신 그분께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왜 나에게 계시는가? 주인 되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나의 운명이 왜 이런가? 바로 거기에 해법이 달려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거든지 까칠해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꽉 박히고 마음에서 그것 때문에 불이 타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냥 부정적인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살아가요. 얼굴 보면 찡그려져 있고 무엇인가 펴있지도 않아요.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에서 주신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이제 그분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내 안을 장악하되 성령으로 장악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보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해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경험을 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 이게 다가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의 입술, 그 마음, 그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배워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신비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상황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주님으로 계시는데,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데 뭐가 흔들릴 게 있고 뭐가 걱정할 게 있고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오늘 아마 감사절을 맞아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마 이 성경 구절 하나씩은 한 번 정도는 다 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면요,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대조가 되는 걸 한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거 투성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워버렸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와, 이걸 느낀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던 게 뭐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이거 뭡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게 그의 접근 방법이었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때서야 그렇구나, 내 눈앞에 보는 게 모든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하게끔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냥 감사하는 척하는 거 말고요, 정말 감사하는 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꽉 훑어나와서 마치 홍수가 터지는 것처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팍 터지는 그 감사, 혹시 그것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는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간구해 보시잖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붙들림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정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다 할 때에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또한 하박국이 받은 그 은혜처럼 보일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7절 보면요, 쭉 읽어보면 여러분 그림이 하나 그려지실 거예요.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그 안에, 예수 안에요.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나무가 보이시죠? 나무에 뿌리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양분을 잘 받아서 굳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자양분을 잘 흡수합니다. 수분을 잘 흡수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을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견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양분 말씀을 가지고 쭉 올라오면요, 이것 가운데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넘치는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감사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감사해야지 자아도취를 하고 나를 훈련시켜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뿌리를 받고 말씀으로 자양분을 받아서 든든히 세워지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복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복이에요.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부활신앙, 재림신앙, 정말 이거 너무너무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는 감정이 항상 동합니다. 어떤 감정이에요?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지 않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불평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만족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고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만족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속에 만족하는 마음, 만족감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세상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거 우리 찬송을 할 때요,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다른 것들 무지개를 잡는 것 같고 안개를 잡는 것 같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어서 주인으로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주님, 그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신앙을 깊이 뿌리를 내보세요.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로 이것이구나 생각해서 막 상황이 흔들리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박은 성도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바로 거기에 해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기쁨을 가진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거든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야기하면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실 뿐입니다. 명령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감사로 넘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인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 모든 축복과 감사의 근원 되신 예수께 확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 성령으로 계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의 고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요즘에 감사가 메마르셨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불평하는 생각, 마음, 말이 많아지셨어요? 여러분,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주여, 내 눈을 열어달라고, 불쌍히 열어달라고, 우리 주인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것뿐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했어요.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주인이 되시니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자는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고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어떻게 양을 보호할 줄을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자의 걱정을 양된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인이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모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 충만 그리고 감사 충만한 삶을 사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전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